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원인을 묻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담에게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죄를 지었느냐 묻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다시 여자에게 죄의 이유를 묻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의 유혹이 있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즉 죄에 대한 책임은 구원의 대상이 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뱀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한 질문을 뱀에게는 던지지 않습니다. 죄인이 된 세상은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죄 없이 살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들이 질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어떤 온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세상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들을 보면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충분히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환경이나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핑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아서 결국은 믿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불공평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이런 핑계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해안의 사람들한테 있는 이야기들 중에 쭈꾸미 핑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3, 4월이 되면 이 쭈꾸미가 산란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낙지처럼 구멍을 파서 거기에서 산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쭈꾸미들은 자기 몸의 체형에 맞는 그 어떤 지역물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서식하다가 거기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어부들이 어떻게 낙지를 잡냐면 고동이라든가 소라, 전복 이런 껍데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물로 엮어서 바다에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던져놓고 나중에 깔려져 있는 이 소라 껍질에 다시 올려보면 거기에 쭈꾸미들이 다 서식해서 있는 겁니다. 이 쭈꾸미들이 자기에 맞는 어떤 소라 껍질이나 고등 껍질을 발견하고 몸에 맞으면 거기 가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들어가 보고 저것 들어가 보고 막 하면서 자기에 맞는 어떤 그 장소를 구해내는 이 장면을 보고 어부들이 너 꼭 쭈꾸미 같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거냐면 자기가 도망갈 구멍을 찾아서 핑계를 댈 때 이렇게 쭈꾸미 핑계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놀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쭈꾸미 핑계처럼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살았던 자기의 삶은 반성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불공평한 통치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쭈꾸미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기 변호의 핑계들을 바울이 다 확인하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복음을 믿지 못하면 비록 그들이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불경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은 종교적인 죄를 의미하고 불의는 바로 도덕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핑계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종교적인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겠으나,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내기를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는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엄청난 지식을 쌓아도 그 안에는 종교심이 있고, 미개 한 원주민까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종교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심은 하나님을 추적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치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거나 하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뭐가 생기냐면 종교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은 구원을 이루는 근거는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추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바울이 설명해 내기 시작하는데 20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천지 만물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놀라운 우주의 신비, 그리고 이 지구나 달과 태양이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시간으로 움직여지는 이 놀라운 질서들,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신비가 가득합니다. 그 신비는 하나님을 알리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얼마나 많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지구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계속 지구는 그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은 바다의 생명력이나 땅의 생명력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낼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 하나님을 알리신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특별 계시이고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자, 특별 계시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과 생각을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계시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계시가 바로 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특별 계시이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도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의지하게 되어
오늘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크게 보면 자연이나 역사나 양심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천하 만물의 모든 인간에게 자연의 신비를,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또 우리 안에 도덕적인 양심을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을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씩 보면 다윗이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 자연 계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눈만 뜨면, 창문만 열면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날은 날에게 전합니다. 시간과 시간이 전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지구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우주가 이렇게 신비로울 수 있을까? 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다윗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이방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공통적으로 쏟아진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이방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뭐냐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질 수 있겠는가라고 자신들이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어서 그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동물과 식물이 갖고 있지 않는 무엇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신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근거 자리가 하나, 처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누구나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을 갖고 있고 거기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어떤 것이냐면 도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판단이 양심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양심이 없어요. 동물이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슴을 잡아먹고 양심이 꺼려껴서 회개했다는 말은 우리가 못 들어봤잖아요.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결정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이며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마음까지도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인간의 무지는 그대로 끝나느냐, 그냥 무지한 상태로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시작하는데 그 증명은 죄가 됩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누구한테 드리냐면 자기보다 뛰어난,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 그 모든 영광을 다 바칩니다. 우리도 무슨 큰 경험을 했으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이제 인간이 뭐 하냐면 그 사람을 경배해버려요. 사람이 사람을 경배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승이나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어떤 생명체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또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끝나느냐?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도덕적이고 보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도 절대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쭈꾸미적 핑계를 댈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이 세상에 쏟아지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나침판이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특별 계시는 바로 그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는 계시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를 무시한 사람은 절대로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놀랄 만한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자연의 환경으로부터 오든 역사로부터 오든 우리의 양심의 가책으로 오든 일반 계시가 있었고, 이 일반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되시는 특별 계시를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완성되신 분이 천국을 가지 못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 깨끗하거나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특별 계시 안에 모인 그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을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 떠나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만나 주셨지만 이 두 제자는 지금 자신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눈이 가려져서 지금 옆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 눈이 가려졌을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부활의 약속을 어디에 두지 않았느냐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서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특별 계시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믿지 않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고 다시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됩니다. 마음에 쏟아진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무시하고 살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 특별한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 미개한 시대와는 다르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에서 쏟아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성경 읽기도 힘들었으나 지금은 성경이 얼마든지 사서 읽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가지고 핑계를 삼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쏟아지는 특별 계시를 향해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로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쏟아지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온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도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